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니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더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전신갑주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발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실한 백성,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또한 그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그렇게 쓰여진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경건의 자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 나 주의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네, 주님,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진노의 자식입니다. 주님의 공의 앞에서는 그 어떤 항변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처절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주님의 약속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또 우리의 감정을 넘어서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으로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 내면의 모든 죄악된 것들 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는 그런 우리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또 이 경건회가 진행될 때에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험준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이 견고하게 서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서로 축복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볼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9절로 20절 두 절 말씀. 네,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도 함께 말씀 읽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멘. 자아 숭배를 넘어 거룩한 순종으로. 우리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늘 하지만 이 복음은 우리의 행위가 전제되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또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죠. 결국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나를 구원한다라고 말하는 말 그대로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본문의 배경 가운데에는 이 유대인들, 우리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평가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뭐 완악하고 형편없는 민족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열심과 노력, 최선으로 어떤 그 고유의 민족성으로 절대 하나님의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도 거듭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이 완고한 민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게 바로 너의 모습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계속해서 뭔가 이방인들과 격차를 벌려가려고 막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겁니다. 행위, 그들이 그동안 살아왔었던 민족적인 열심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내 법을 지켜라 라는 의미로 주신 그 법을 이 유대인들은 그 본심을 계속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런 나의 행위적 열심으로 무언가 영생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행위로 그동안 살았던 민족인데, 그들에게 더 이상 그 행위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결국 은혜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 깨달았으면 뭐 이전의 것을, 그 몽학선생을 떠나 버려야 되는 것인데, 이들은 이 이방인들과의 뭔가 격차를 벌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된 거냐면,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었던 이 행위와 그리고 이 조건 없는 은혜를 결합해서 마치 은혜만 가진 자들보다 우리는 더 우월해 라고 여기고 싶어하는, 결국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자아 숭배죠. 결국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결국 나를 숭배하는, 내 결정, 내 생각, 내 주관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높이 여기는 그런 우를 범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오늘날 우리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안에 이런 실수들이 있지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활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깥에서 전도활동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의 경건을 위해서
성경 통독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특수한 상황 가운데 작정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가운데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면 돌려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행위들인데, 이런 은혜의 반응들을 종교적인 행위로 마치 자기 공로로 둔갑시켜서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뭔가 의롭게 여김을 받으려고 하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받음의 여부를 가리려고 하는 이와 같은 행동들, 그러니까 원래는 좋은 것인데 이 좋은 것을 우리가 나의 공로로 취하려고 하는, 결국은 그릇된 것으로 여기게 만드는, 이런 것이 결국 오늘날 신율법주의와도 같은 그런 것이죠. 바울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방인이자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을 그만 괴롭혀라, 그만 좀 괴롭혀라 라고 호소한 후에 그들에게 중요한 몇 가지를 당부합니다. 그들이 이방인의 삶 속에 살았던 그런 생활 가운데 일부 정리해야 될 것들, 제사 음식 드시지 마세요. 음행하면 안 됩니다. 목매어 죽인 것 그거 취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짐승의 피 이런 거 멀리 하십시오. 그 외에는 다 얼마든지 주님 안에서 가한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된 이때나 또 지금 현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동등한 자격을 취했습니다. 그것은 나의 어떠한 공로나 열심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양자됨, 바로 자녀됨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망나니 같은 자녀로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주님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것은 죄된 나를 용인하시는 사랑이 아니라 죄된 자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된 하늘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게 하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자기 사랑은 결국 반드시 자아 숭배를 낳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반쪽짜리 하나님을 계속 보려고 노력한들 그것은 여전히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유대인이거나 우상 숭배에 길들여진 이방인일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붙잡아야 할 것과 이제 그만 놓아야 할 것을 우리가 직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행동하지 않으면 안타깝게도 우리는 늘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서 행함이 뭡니까? 여기서 행함은 율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죠. 결국 믿음의 실제, 즉 구원받은 자녀가 순종으로 드러내는 거룩한 삶,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라는 이 명제 하나만 딸랑 던져놓고 그 공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아숭배로 또다시 달려나아가는 그런 우둔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거룩한 순종으로 주님의 기쁨 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사도행전 17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따라서 그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다. 또 지체가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남자들 가운데서도 믿게 된 사람이 적지 않았다. 아멘. 네, 믿음의 공식,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삶. 자, 이 말씀에 보면 그 본문에 나와 있는 워딩 그대로입니다.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더니 그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이 많았다. 이 공식이에요, 공식. 무엇에 대한 공식입니까? 믿음에 대한 공식입니다.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더니 그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이 많았다. 네. 그리고 이것을 단순하게 표현하면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읽었던 말씀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만남을 되게 궁금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그리스도인들끼리 대화를 나눌 때 당신은 언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인격적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떤 걸 떠올리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면 실질적인 만남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인격적인 만남 이렇게 하면 당연히 무엇과 연결되냐면 체험하고 연결됩니다. 체험.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머릿속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했지? 이런 걸 떠올려요. 그러면 이제 체험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뭐가 되냐면 신비주의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냐고 물어보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 또 그런 경험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을 만났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다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무언가 그런 신비로운 체험에 빠지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은, 인격적인 신앙은 그런 것이 전부가 아니다 생각합니다. 제 삶을 좀 돌아보면 저는 어떤 뭐 허물 또 죄성 이런 것 안에서 오랜 세월을 살았지만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상하리만큼 저는 믿음이 단 한순간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어떤 체험도 한 적이 없어요. 물론 과거에 제가 체험이라 여겨지는 것들을 과장해서 말하면서 간증 집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 하나님 음성 들어본 적 없는데, 그러니까 가나야 막 이런 음성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런 음성을 들어본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내면의 어떤 뭐 감동 혹은 내가 듣고 싶은 음성이었을 텐데 저는 그거를 마치 들은 것처럼 그렇게 막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뭐 제가 뭐 예수님 믿고 막 뜨거웠을 때 그때 뭐 남들처럼 막 하나님 음성 듣고 싶으니까 막 작정 기도도 하고 40일 금식 기도도 해보고 산기도도 해보고 기도원 생활도 해보고 안 해본 게 없습니다. 그리고 막 목사님 강대상 올라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새벽에 몰래 가가지고 그 강대상에서 기도하면은 마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처럼 막 목 쉬어서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잠깐 내가 잠들었는데 막 잠결에 뭔가 이렇게 막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음성을 들으면 내가 그 음성 들은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내 삶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내 삶이 180도 바뀌냐?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계속 여전히 무언가 그런 신비스러운 거를 추구하는 삶을 지향하고 그것이 신앙의 열심인 것처럼 추구했었던 과거에 지난 삶들이 있었어요. 항상 이 삶의 어떤 그런 초현실적인, 내가 뭔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과 현실의 내 삶의 간극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연 이게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거룩한 열정인지, 아니면 이것 또한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어떤 종교적인 열심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저는 사역자가 된 이후에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고민하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신기하고 감사한 건 이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흔들린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경험을 하지 않았어도, 내가 어떤 인격적이라고 말하는 그런 체험을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절대 끊어질 수 없다라는 그런 견고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표징이나 기적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라는 것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저는 한 가지 분명한 결론이 딱 내려졌어요. 그게 뭐냐면 앞서 얘기했었던 공식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더니 믿게 되었다. 이 공식말이에요. 기적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제가 어떤 신학적인 지식이 있던 없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늘 그 안에 머무르려고 힘썼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인지하지도 못했던 순간에 저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나랑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무엇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경험하고 싶어 했었던 그런 어떤 인간적인 열심을 통해서? 아니죠.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렀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 어떤 분이시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일깨워 주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또 저의 삶을 돌아봤을 때 주님께서 나를 어떤 사역자로 살게 하신 것도 이런 믿음 약한, 그냥 조금만 핀트 벗어나면 그냥 내 어떤 열심으로 뭔가 하나님을 추구하려고 했었던 이런 나를 이 공식, 이 믿음의 공식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못하게 하시려는 섬세한 손길이었다. 저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결국 이런 연약한 저를 이런 존재로 살게 하셔서 나의 어떤 인간적인 그런 종교적인 열심이나 신비한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기질 너머에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해 놓으시고자 하는 그런 위대한 조치였다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처럼 다양한 많은 이들이 찾고 있는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 속에서 때론 어떤 각자의 신앙과 그리고 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주관, 또 습성, 이런 것들을 관철시키려는 그런 모습 속에서 말씀을 상고하려는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것, 그것이 어떤 사람이 만든 캠페인이 아니라 성경적이라는 것의 증거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떠올려 봅시다.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더니 그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공식, 이게 바로 성경적인 것입니다. 이 성경적인 믿음의 공식을 추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핑계 삼아서 죄를 방관하거나 또 반대로 행위로 구원을 증명하려고 했었던 이런 극단의 어리석음, 그것을 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자기 부인이 없는 자기 사랑은 결국 자아숭배, 우상숭배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자아를 발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자극적인 체험이나
신비한 현상을 쫓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또 이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오직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우리의 기준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말씀의 거울이 되어주는 그런 영적 가족, 그런 하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날마다 성숙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육체의 질병과 또 심정의 어려움을 가진 지체들, 주님께서 고치시고 또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깊이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출타 중인 교우들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늘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마지막 때에 핍박받는 교회로 설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지키시는 그런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머스트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강건하게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지체들의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어느 것보다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흩어지지 않고 더욱더 하나 되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중에 밴드를 통해서 기도 제목을 공유했습니다. 교회 강제 해산법이라고 불리우는 민법 일부 개정안이 지금 계속 발의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대략 그런 것입니다. 비영리법인, 즉 교회를 포함한 이 비영리법인이 정교 분리 원칙을 위반하거나 또 공익을 해야 할 경우에 그 설립 허가를 취소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한마디로 교회가 어떤 설교를 했을 때 그 설교 내용을 문제 삼아서 정부가 교회를 강제로 폐쇄시킬 수 있는 초헌법적인 그런 독재 법안인 것입니다. 설교처벌법, 이른바 혐오 선동 방지 형법이라는 개정안도 동시에 발의됐죠. 그래서 이것을 발의한 국회의원이 이 발의된 의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떤 소수자를 향한 그런 비판을 만약에 종교단체에게 할 경우에는 더 이상 관용은 없다, 이런 혐오 선동으로 이것을 규정해서 징역형이나 거액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그런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이게 뭡니까? 결국 강단에서 동성애 이런 어떤 죄악들을 선포하게 됐을 때 목회자를 범죄자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차별금지법이 결국 이제 통과문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법안들이 지금 계속 발의되고 그리고 이것이 통과되기를 원하는 그런 그 직전에 놓여져 있을 때, 이때 우리가 여전히 이런 것과는 무관한 그런 어떤 우리의 기호나 만족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서 한국교회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를 원하고, 악법을 발의한 이 의원들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그들의 악한 도모가 정말 빛 대신 주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서 무력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머스트 교회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기림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을 보존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전체주의적, 공산주의적 사상과 법안들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해산시키려고 하는 이런 악한 시도들이 주님 무산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교회의 주인은 정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감히 사람이 만든 법 잣대로, 그것도 헌법 질서를 어겨가면서 법을 바꾸려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몸된 교회를 폐쇄하려고 하는 이런 교만한 권력이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죄를 죄라고 선포하는 거룩한 외침을 혐오 선동이라고 몰아서 형사 처벌하려고 하는 이런 악법을 우리가 어찌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볼 수 있겠습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에 정말 쇠사슬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사탄의 계략들이 무너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목회자들이 감옥을 두려워하지 않고 타협 없이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마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런 간절한 기도로 주님 앞에 깨어있는 신자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되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을 돌아봅니다. 화려한 체험과 또 표적을 구하며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았던 그런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로 허락해 주신 성경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이 베레아 사람들과 같은 고상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경험을 주장하기에 앞서서 성경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거룩한 습관을, 머스트 라이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말씀을 떠나 살아도 영적으로 안전하다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없는 삶이 영혼의 기근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머스트 교회가 사람의 소리가 흥황하는 곳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흥황하여서 그렇게 복된 부흥을 경험하는 진리의 터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하는 악법들이 통과되어도 그것에 무감각하며 여전히 정치 이야기하지 말라고 쉬쉬하는 이런 교회의 문화를 바라볼 때에 참으로 비통하고 애통한 마음이 듭니다. 극우 목사라는 표현을 듣고 또 그런 교회라는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 참된 진리를 말하지 못한 채 여전히 우리만의 평안을 추구하는 이런 종교 활동이 과연 신앙생활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 대한민국에 축적되어져 가는 근심 섞인 그런 소리와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이 넘쳐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또한 주님께서 신원을 회복해 하시고 공의와 사랑으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어 살펴주옵시고, 오늘 하나님, 우리가 이 경건회를 통해서 우리 개인의 심령과 또 우리 공동체의 심령과 또 우리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때에 이 목소리가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감히 아뢰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 교우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악한 사탄의 유혹과 또 그런 죄의 올무 가운데에서 하나님 지켜 보호하셔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 이렇게 좀 결론 내리면 좋겠습니다. 나의 행함이 아닌 말씀을 따르는 순종으로. 네. 뭔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행함 자체가 되게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지만 행함은 말씀에 대한 기쁜 순종으로 나오는 자연스러운 결과가 돼야지, 그 행함으로 나의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면 그것은 결국 우상숭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주님밖에는 기대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그 말씀에 순종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